로마서 10번째 믿어 순종케 된 자들의 상급 물음표까지 꼭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동화를 아십니까?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가을에 심사해서 잘 기른 자는 큰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왕이 준 씨앗으로만 꽃을 피워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면서 키웠지만 이상하게 꽃씨는 싹조차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꽃집에 가서 같은 종류의 새 꽃씨를 사서 왕이 준 씨앗과 바꾸어서 다시 심었어요. 그들의 화분에서는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금에게 상 받을 일을 기대하면서 정성껏 그 꽃을 가꾸었어요. 임금이 정해놓은 기한이 차자 씨앗을 받은 백성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꾼 화분을 들고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아름답게 핀 꽃을 들고 나왔지만 이상하게 임금님은 기뻐하지 않고 크게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싹도 나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년을 부르자 소년은 떨면서 임금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이렇게 싹도 피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이니 제게 벌을 주십시오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피웠다. 내가 원했던 꽃이 바로 그 꽃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임금은 아이에게만 상을 내렸고 나머지 엉뚱한 꽃을 피워가지고 온 백성들은 전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금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싹이 나지 못할 썩은 씨를 주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동화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타락한 우리에게 썩어질 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물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심지어 그 몸은 죽은 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그건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썩은 씨죠. 바울이 그 썩은 씨들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매로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특한 열매로 가져오라고 준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인간은 죽을 몸, 썩어질 몸에 갇혀있는 한 절대 하늘 임금이 원하시는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단 그 썩어질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대신 사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들의 몸인 가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을 가지가 맺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지에게서 떠나버리면 비록 그가 열매를 달고 있어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주체가 누구예요? 열매 맺는 주체. 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그 어떤 인간의 삶에서도 꽃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질 않아요. 성도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열매는커녕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라는 열매가 없다면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정직한 그 피조물의 그 처음 자리의 고백,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꽃과 예수라는 진짜 열매를 들고 하늘 왕 앞에 선 정직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정직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도 부리게 만드시고 때로는 한없이 게으르게도 그냥 놔두시기도 하시며 어떤 때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그들 속에 사시는 예수의 열매를 나타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하게 드러내고 죽은 흙에 불과한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걸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전부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누굴 위하여? 예수가 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된 게 만물이에요. 우린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창조가 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상을 받겠다고 엉뚱한 씨앗들을 가져다가 사과나무에 수박, 포도, 배 같은 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열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다가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쁘게 주렁주렁 달아놓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을 부려 변하고 성숙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없으세요. 왜? 나중에 다 새 걸로 바꿔줄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만 꼭 잡으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이 착해서? 아니요. 어린아이들처럼 악당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합니다. 울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지 배고프면요 울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요. 내가 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울음이라는 걸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애기들 보세요.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협박하는 경우 많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악당이에요. 응? 그래서 깔고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애 보는 걸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죽는 날까지 죄만 져요. 천국의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애들 본받으라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아이들은 절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상황을 판단하고 선악의 분별을 하며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혹여 이 역사 속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간섭하에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발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이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반드시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정직한 그 소년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화분에 하나의 미랄로 심겨지시더니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었지만 제 화분에, 저라는 화분에 들어오신 예수의 열매가 여기 있으니 이 열매를 받으시고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의 미랄로 썩어 죽어버린 예수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가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그걸 아는 자들은 진짜 열매를 맺는 씨는 예수밖에 없구나. 그 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수고를 더했으니까 난 상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몸, 소마라는 게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푸뉴마, 영.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의라는 것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물론 바울이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 11절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고, 그 산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